아마 최근에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길게 읽은 본문 같아요. 본문을 길게 읽으면 설교를 짧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때입니다. 이때 어디를 지납니까? 거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서 깊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요. 6절에 보면 때가 몇 시입니까? 6시쯤 되었죠. 이 6시는 이제 유대 시간으로 말한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한낮,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쓰는 대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더위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매우 퉁명스럽죠.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해묵은 아주 오래된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써요. 이방인들을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주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서 그냥 전체적으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독립국가로 남아있던 남쪽 유대 사람들은 저 혼혈이 되어버린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백성들이다 해서 아주 멀리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래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또 따로 성전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본문의 시기에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좀 더 힘이 있었나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지어놓은 그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이렇게 이 악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이 유대와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가면 직통인데 이 사마리아 땅, 그 부정한 땅은 밟기도 싫으니까 이렇게 옆에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갈등이 깊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면서 수가라고 하는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분명히 유대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물 달라 하니까 이렇게 까칠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자가 보니까 어때? 여자가 들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 얻어먹으려고 말 걸었던 사람이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우물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이제 실제로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시골의 우물들 보면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여기 우물은요, 30m 정도나 되는 깊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두레박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여자가 말을 하면 자기가 물을 떠줬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 우물을 남겨준 야곱보다 더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됩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듯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부탁했을 거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쌓인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자기 감정, 유대인을 향한 감정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쌓인 그 울분의 감정을 그냥 예수님께 툭 하고 쏟아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과 14절 보세요. 자,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물 그리고 목마름, 이 물과 목마름에 대한 아주 명언입니다. 자, 한 번 마셔서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은 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 안에서 영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여자는요 그냥 여전히 마시는 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물이 어딨냐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비하듯 따지는 이 여인의 말 속에 그러나 엿보이는 게 있어요. 그 여인의 영혼에 깊은 목마름, 그게 엿보입니다. 물이 필요해서 샘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물길로 오는 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해가 뜨거운 지역, 중동이든 근동이든 이 건조하고 해가 뜨거운 지역에서 보통 물깃기는 어느 때 합니까? 여인네들이 3, 3, 5 짝을 지어 샘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뜨거운 해가 지나고 이제 어둡기 전에 해질녘에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한낮 12시 뜨거운 땡볕 아래서 혼자서 물 길러 왔단 말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뭔가 사연이 있겠는데 그 사연과 함께 이 여인의 내면에 쌓인 울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울분이 보이지 않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영혼 깊은 슬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당황하죠. 당황하면서도 금방 대답해,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명답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가증한 것 감히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이러지 않죠. 네 남편 여럿 있었는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아.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정해 주죠. 틀린 말이거든요. 옳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옳게 드러나도록 해석을 해 주세요.
해석을 잘하면요, 틀린 것도 맞는 게 됩니다. 그런 것도 옳은 게 돼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틀린 말을 듣고 옳지 않은 말을 듣고도 그것을 옳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랑이에요. 어떤 해석입니까? 그 영혼을 만져주는 해석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주는 해석이에요. 정죄하는 해석이 아니고, 비난하는 해석이 아니고, 저주하는 해석이 아니죠. 틀린 말인데도,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만져주고 살려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말다툼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옳고 그른 거 따지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아왔고 이 여인을 왜 만납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려고 오셨어요. 뭘 주려고 왔을까요? 여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했어요? 오늘 제목에 쓴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찾아왔고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여인과 대화하신 이유는 선물을 주기 위함이에요. 선물. 말다툼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고 오셨고 선물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틀린 말을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것을,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뜻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남편입니다. 이미 남편 5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여자는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해석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지만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성전도 짓고 모세 율법을 따르고 그걸로 제사도 지내고 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성경 번역본들 여러 개 나오는데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이 사마리아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오경 율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개방 사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도 옛날에 어느 동네 가면 뭐 김씨네 동네, 뭐 최씨네 동네 이렇게 집성촌 이루잖아요. 유대 사회도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연 공동체예요. 되게 가문의 사람들이 나누고 나누면서 이렇게 집집이 이루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회라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밥 먹듯이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사회 자체가. 밥 먹듯이 남편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율법에도 있거든요. 뭐냐면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살아요. 결혼 안 한 동생이.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은 형의 자식으로 유업을 잇게 하고 둘째 낳은 자식부터는 자기 자식으로 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막 형부터 쭉 죽어가지고 뭐 7명 결혼해서 뭐 어쩌겠냐, 이거 비유 말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이 처음 결혼한 남편이 죽으면서 계속해서 그 동생들과 결혼해서 5번 결혼한 게 아니겠냐.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을 5번이나 얻은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까지 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말로 치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5명이나 잡아먹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딴 남편이 들어가가지고도 이 여자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남편다운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닌 게 맞아. 팔자가 사나워도 우리는 팔자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동네 바깥 동네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팔자라는 말을 쓰면 팔자가 세도 징하게 센 사람. 이 여인의 영혼의 남편은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제대로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은 없어요.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이죠.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보신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없는, 있었지만 없는 그 공허한 영혼을 보신 거죠.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5명 남편이 있었어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 할 게 없으니 그 말이 맞지 라고 그 여인을 받아주고 그 영혼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선물. 하나님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물이 열려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도 그걸 느꼈어요. 뭔가 자신의 영혼을 적시는 어떤 시원함? 메마르고 갈라졌던 자신의 영혼을 뭔가 시원하게 적셔오는 그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는 빛을 느꼈습니다.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투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어요. 19절 보세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군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군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지금 내 앞에 오셨군요. 아주 까칠하게 시비 쪼대었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영혼에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영혼의 관심이 곧장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 영혼의 관심이 곧장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가 진짜가 맞습니까?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단 말이죠. 까칠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서글픈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정오의 뙤약볕 아래서 여전히 외로운 샘가에 홀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밖의 은혜, 싱그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그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내용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중에서도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혼에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여인이 날듯이 뛰며 기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지금 샘에 물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때요? 물동이는 내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둡고 칙칙한 삶의 과거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슬픔과 저주 덩어리였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홀로 외롭게 견뎌가는, 근근히 버텨가는 인생이었는데요. 사람들 앞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내 과거, 내 이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만져주시는 그분을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한의로 사람들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말했고 그 과거를 만져주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의 선물, 그 샘물의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주려고 했다고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의 선물이고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가 물었던 대로 그리심산으로 가서 예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그 영혼에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 영혼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9월 둘째 주에 살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등장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소위 말해서 인텔리입니다. 유대의 인텔리였어요. 거기 비하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는, 팔자 싸나와 가지고 남편이나 잡아먹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외롭고 슬픈 운명을 탓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 여인, 울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냥 거친 언사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참 합당하다 여겨지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선물을 받기에 참 합당하다 여겨지시는가? 아니면 왠지 거부감이 드는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선물을 받는 인생이 다 그렇지, 우리가 다 그렇지, 나도 그런 인생이지, 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맞는 생각이에요.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췄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 영혼에, 그 생명의 샘물을 그 영혼에 담아주는 게 아닙니다. 슬픈 인생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의 선물은요, 받는 사람들 자체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 임해요. 뜻밖의 임합니다. 이 여인이 혼자 외롭게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쓸쓸하게 앉았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로 믿은 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이 여인의 영혼에 심어졌고 그 여인의 영혼에서 샘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생명이 이제 그 여인의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샘으로, 생명의 샘으로 자리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 깊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늘 목마른 인생 아닙니까? 고독하고 슬프고 뭔가 울분에 쌓여서 까칠함을 떨치지 못한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슬픔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속 깊은 슬픔, 그것 때문에 거짓될 수밖에 없고 위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거짓과 위선까지도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납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샘을, 그 생명의 샘을 아무 값도 받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터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샘물을 깃고 영혼을 적시며 하나님 나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영혼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과 넉넉함, 그리고 또한 그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거라고는 영혼의 울분뿐이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고독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정오의 뙤약볕 아래 그 외로운 샘가에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상처 때문에 까칠할 수밖에 없고 거짓과 위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며 천국길 가도록 우리 안에 영생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와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그래서 까칠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오히려 받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들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